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특히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도 봤고,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봤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저 자신도 이런 많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결과 제가 이 모든 기적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조차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통로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다?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장작,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사람조차 사용하셔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두 번째 기적의 공통점은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편한 상황에서 기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도망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수동적인 모습, 패배주의, 그런 모든 마음을 이겨내고, 아무리 해봐도 나는 안 된다는 마음조차 이겨내고,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저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도 이겨내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의 중심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적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수많은 기적들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목회자 삼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는, 이 예수님께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써 있냐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제자들이 꿈꿔보지 못한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을 나가서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 임무를 받은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인생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편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절실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사역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은 여유가 자금도 갖지 말고 여유 옷도 가지지 말고 그 어떠한 것도 딱 맞게 너가 가져가고 너가 당장에 필요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만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절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이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사역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순종해서 실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절실하게 이 사역을 수행했더니 엄청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이 이 제자들 사이에도 이루어져서 제자들이 변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었는데요. 그 제자들이 변했다는 사실은 마가가 이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에 보낼 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셨고 이 여러 가지를 주셔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됐는데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 사도들이 되었고 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실을 놀라워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이라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절실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실하게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잠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제가 방금 나누었듯이 이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오병이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앉으라고 하시고 곧바로 거기에서 물고기와 떡을
막 기적처럼 나누어 주셨다 이 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마가는 그 이야기에서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낸 제자들이 돌아왔다, 이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헤롯의 생일잔치 장면이었습니다. 헤롯이 생일잔치를 열었고 그 자리가 술판이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헤롯의 딸이 그 음란한 춤을 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딸과 그 딸의 어머니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곧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가 전도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제 오병이어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왜 전도여행 보내고 헤롯의 잔치 있고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오병이어가 기록이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가는 지금 두 개의 잔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만찬이고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잔치에 그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잔치에는 가장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갈 곳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쳤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굉장히 유명한 주방장이 만든 잔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잔치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음식을 준비한 잔치였습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헤롯의 딸이 음란한 춤을 추면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잔치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헤롯의 잔치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지만, 예수님의 잔치에는 예수님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는 세상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다르다, 이것을 마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리치듯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잔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잔치와 기쁨과 만족을 체험해야 된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제자들 처럼 절실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잔치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잔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이 이 오랫동안 이 여행에 지쳐서 지친 마음, 지친 몸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도 여행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도 또한 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해변 근처로 이렇게 다니면서 근처에 우리가 배를 정박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은 없는가, 그렇게 천천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 배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마을 엿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수는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우리가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며칠 동안 너무 바쁘게 지낸 다음에 쉬고 싶을 때, 내가 드디어 이제 쉬고 싶다, 내 시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짜증나고 피곤한 마음이 드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어떤 제자들은 아마 이 따라오는 백성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조금 더 멀리 갑시다. 여기에서 있으면 우리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멀리 이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헬라어, 그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어떤 그 이미지냐면 사람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픔이나 고통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내가 쉬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냐 이러면서 화를 내셨던 것이 아니라 이 뱃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올라오는 뜨거운 사랑과 그들을 볼 때 아픈 마음을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사실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겠다. 시편 32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들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정말 쉬고 싶은데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고백하는데요, 처음에 저도 목회 사역 시작했을 때 그때는 좀 마음이 어려웠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퇴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잘 때도 그런 꿈도 꾸더라고요. 잘 때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의 특징은 퇴근도 없지만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때도 정해지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쉬나? 나는 언제 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휴식 시간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면 된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원할 때 내 시간,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거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시간에 우리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일하라고 보내주신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절대 쉬지 마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봐도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걸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쉽니까? 나 너무 힘든데 언제 쉽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휴식 시간마저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일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더 큰 휴식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냥 몸이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일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큰 마음의 휴식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성도들과 이 서로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가장 먼저 가서 먹을 거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질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영적인 말씀을 먹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고 말씀을 전달하셨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돼도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움, 위로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먹이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아마 지금이 봄일 것이다, 그리고 4월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4월에 팔레스타인은 한 6시가 되면은 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한 4시 정도가 되었을 때,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을 때 이제 해 질 때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 것인데, 게다가 요즘처럼 전봇대나 가로등이나 이런 전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녁만 돼도 칠흑과 같은 어둠이 찾아오는 그때인데, 그렇게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예수님 더 늦기 전에 사람들 흩어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고 빨리 사람들 흩어지게 해서 먹을 것을 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였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방금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우리도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우리도 좀 쉽시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길 때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흩어지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 원어를 보면요,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너희입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가서 주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1데나리온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1데나리온은 일꾼 한 명이 하루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 이 돈을 요즘으로 환산하면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1년 동안 살다 보면 아픈 날도 있고 쉬는 날도 있고 또 일을 구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한 8개월 그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건데,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인 겁니다.
제자들은 이 200데나리온의 이 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사실 가득했습니다. 이 원어를 가지고 잘 보면 어떠한 의미냐면 좀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화를 내는 듯한,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거 너무 좀 심하게 말을 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왜 화가 났습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 지금까지 사역하고 왔는데요, 쉬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섬기라는 말입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떠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가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빈털터리로 갔다가 온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의 뜻은 이 제자들의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더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주님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만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었고 화가 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짜증 섞인 말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음식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 좀 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음식 가져온 거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결국에서는 주먹만한 떡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었다, 누구도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런 뜻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먹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는 우선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잘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앉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도하시고 난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는 필요 없어 보이는 이 기록,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다는 말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록을 왜 했냐면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신 것이고, 이 기록을 마가가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짧은 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 보이는 이 말씀까지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건네주신 떡과 물고기를 받은 제자들은 이제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음식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 그렇게 큰 일을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걸 아는데 뭐 떡 5,000개, 뭐 10,000개, 20,000개 만드셨다고 뭐가 우리한테 그렇게 큰 대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주라는 사실은 위대한 것이지만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고건한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불평 있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셨고, 그들의 손으로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의심만 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관없이 기적을 이루실 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막 떡과 물고기가 비같이 내려와서 막 사람들 위에 떡 맞고 막 그러면 그렇게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음식을 드리는 그 사람의, 기꺼이 음식을 드리는 그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또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쳤지만, 마음은 너무 어려웠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방식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기적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 굳이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이고 불편한데도 굳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리 몸과 마음이 피곤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순종하고 절실하게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을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42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5,000명에서 한 2만 명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남은 떡을 수거해 와라 이렇게 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구니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 코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코피노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바구니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 바구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기간 여행할 때 많은 음식을 담고 가는 바구니였습니다. 이 바구니, 장기간 여행할 때 쓰는 그 음식을 넣는 바구니, 이 바구니 12개의 남은 음식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딱 그만큼만 주지 않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이 바구니에 담긴 이 음식은 12제자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12제자를 위한 이 음식은 떡 한두 개, 물고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 바구니 하나씩 가득하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긴 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여행하는데 넉넉한 음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구니 하나씩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도 그 필요가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줘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도저히 도울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나 좀 쉬고 싶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나 바라던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선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여러분을 통해서 채워주는 그런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마가가 식사의 기적을 포함시킨 이유가 이 헤롯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식사 만찬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를 굳이 여기에서 식사의 기적, 사실 예수님께서 갑자기 2만 명을 치료하시는 기적을 베풀 수도 있었고 갑자기 2만 달란트의 돈이 떨어지는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2만 명에게 식사를 먹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식사가 바로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과 친교하기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는 그런 뜻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나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과 식사하기를 원했고 자기가 보기에 나쁜 사람들, 천한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수많은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를 맺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같이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 그 수의 끝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의 떡을 먹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찬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가 우리의 영생이 되신다, 예수가 우리의 영생의 떡이 되신다, 이 사실을
증명했고 선포했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듯이 너희도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먹을 것을 줄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것 어떻게 적용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만 실천 방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의 삶에 불가능한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낙심할 이유나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오늘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예수께서는 이 상황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잘 대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의 풍조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권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라, 나를 먼저 사랑해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라. 아무리 피곤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힘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졌던 시각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가 바쁘거나 몸이 피곤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우연히 듣게 될 때도 있고요. 얘기하다가 우연히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의 기도를 알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손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이거라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와 기적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고 헌신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그 예상치도 못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그 날이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날일 겁니다. 우리 그 날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결단하면서, 하나님, 2023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